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세상을 정복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사탄, 그 마귀와 끝없이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은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세상에서 살되 세상이 너희들을 유혹하고 너희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미혹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거나 거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붙잡히고 이끌려 다니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비록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몰아내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거든. 그런 면에서 신앙은 영적인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람들이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막 미움의 감정이 찾아오면요, 우리가 미움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미워하는 삶 속에서는 진정한 삶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미움의 감정이 가득 차서 가족도 미워하고 친구도 미워하고 모든 걸 미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불행한 인생이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자리 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싸워야 되는 거죠. 미움의 감정을 몰아내야 되죠. 왜? 미움의 감정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몰아내고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 긍휼과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 이르기까지는 부단히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만이 그 자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들, 좋지 못한 생각들, 또 좋지 못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몰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바울이 표현한 대로 선한 싸움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싸움을 싸우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은 무엇일까? 그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의 대상과 싸워서 우리는 그것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참된 자유와 안식과 풍성한 행복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될까? 그 교훈을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3장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는 여호수아에게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러이러한 족속, 이러한 족속이 다스리는 그 땅, 그 지경을 반드시 정복해라. 그래야 너희들의 삶이 평안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정복하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족속이 다스리고 있는 지경이나 땅이나 성읍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게 뭘까? 우리가 무엇과 싸워서 이겨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블레셋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블레셋 족속.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몰아내라는 거죠. 블레셋 같은 세상을 우리는 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될 첫 번째 영토는 블레셋 지경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읍들은요, 나중에 사사기에 가보면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사사 가운데 하나인 삼손, 이 삼손의 행적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지역이 바로 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 블레셋은요, 이미 아브람 시대 이전에 지중해의 그레데 지역에서 이주해 온 족속으로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직전에 대대적으로 그곳에 이주해 와서 땅을 잡았던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 블레셋 제국은요, 강력한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다 준 민족이거든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오늘 용어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팔레스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이 지금도 뭐 전쟁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계속되는 화약고인데, 세계의 화약고 가운데 하나인데,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블레셋,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에서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만큼 이 팔레스틴 지역, 즉 가나안 지역과 이 블레셋 족속은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면에서 그 땅을 팔레스틴이라고 부를 만큼 블레셋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블레셋은 자신의 그 강력함을,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천하를 호령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교만함으로 가득한 족속들이 이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나중에 보면요, 훗날 다윗이 누구와 싸웠죠? 골리앗 장군과 싸웠잖아요. 이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이 골리앗 앞에서 속수무책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 장군이 더 기골만장하고 호언장담하면서 너희들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한번 누구든지 나와서 싸워봐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막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도 골리앗 장군과 맞닥뜨려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그 전쟁터에 나갔던 다윗이 그 기고만장한 골리앗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도저히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결투를 신청합니다. 이거는 뭐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고자 하는 무모한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다윗과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다윗이 이긴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그 오래전에 일어났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이 다스리는 땅을 정복하라, 그들을 몰아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의미가 뭘까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반드시 몰아내어야 되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블레셋과 같은 존재를 몰아내어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블레셋은 뭘 의미합니까? 자신의 힘만 믿고 교만하고 자만한 블레셋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블레셋은 오늘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자만심,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잘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만 의지하고 내 재능만 의지하고 내 능력만 의지하고 내 경험만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오늘의 블레셋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블레셋과 같이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신분주의보다는 자신의 인간의 지식과 문화와 문명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 의지하는 인본주의로 살아가도록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만 내세우며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우리가 물리치고 정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만 믿는 불신앙적인 태도,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간섭, 내 인생의 주관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세, 이것이 우리가 물리쳐야 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블레셋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는 실망하고 좌절하여 다시금 어부 생활을 하던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몇 명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여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다시금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가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웬일인지 그날따라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동일합니다. 내 힘을 의지할 때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 내 지식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할 때, 내 얄팍한 생각으로 무언가를 헤쳐나가려고 해볼 때 전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헛수고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저는 목사로서 목회의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밤새도록 수고는 했지만 빈 그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베드로와 그 일행이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주인의식을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여러분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이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내 안에서 주님은 일하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한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관자로 모셔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큰 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돈과 같은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명령이 뭡니까? 너는 시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돈 족속은 뭘 의미할까요?
그 당시 시돈 족속이 머물던 땅은 어떤 우상으로 가득 찬 성읍이었느냐? 미와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 여신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시돈의 대표적인 성읍 하나가 나오는데 아벡이라는 성읍이 있어요. 이 아벡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베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전히 그 도시가 존재하는데요. 이 아벡에서 많은 유물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발굴된 유물 속에 보면요, 이 비너스 신을 숭배하는 그 숭배의 모습이 얼마나 음탕하고 부도덕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음행이 심했던 지역이 바로 이 아벡 지역이었어요. 훗날에 이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이 아벡의 모든 신전을 파괴하라고 명령할 정도로 이 아벡 그리고 미와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 신을 섬기는 그 지역은 엄청난 타락의 도시고 부도덕한 도시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성읍을 하나님은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복하고 쫓아내야 될 이런 타락한 문화들, 이게 지금 세상에 너무 가득해 있습니다. 타락한 문화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소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전환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를 이렇게 보니까 눈에 띌 정도로 분명히 음성은 남자인데 차림은 완전히 여성 차림으로 한 그런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타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더 많은 타락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널려 있는 그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돈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우리가 쫓아내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 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파괴하고 우리를 육체의 정욕으로 인도하는 모든 부도덕하고 음란한 제도와 세력들을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몰아내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세속적 향락이 만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얼마든지 그러한 곳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결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시돈 같은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악의 또 타락의 그런 자락으로 우리를 몰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게 악한 마귀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는 거룩함을 우리는 유지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는 몰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무장하여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알갓 같은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가나안 북부의 네바론 지역을 정복하도록 명령을 받았고 그 네바론 그 지역의 대표적인 성읍이 바알갓이었습니다. 이 바알갓 성읍은요, 운명의 신, 숙명의 신을 믿는 성읍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운명론을 받아들이고 숙명론을 받아들이면요, 사람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게 돼요. 왜? 내 인생은 어차피 숙명론적으로 흘러가는 거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내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나는 숙명을 가지고 운명을 가지고 나는 태어났기 때문에 그저 나는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운명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숙명론에 사로잡힌 삶이 되면요, 그 사람의 삶은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나는 어쩔 수 없다, 노력해도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발전의 비전을 가지지 못합니다. 열심히 살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인생을 운명에 맡기고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숙명론, 이런 운명론을 분명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가 다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다스리도록 날 때부터 그런 다스리는 지도자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내가 얼마나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도자의 반열에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가족이 너무너무 찌들게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게 숙명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찌든 가난한 환경을 딛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한 기업인들,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숙명론은 약한 자의 무기일 뿐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명석하지 못해. 나는 부모에게 어떤 물려받은 재능이 없어. 나는 노력해도 안 돼. 나는 이것밖에 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부족해도요, 내가 지혜가 좀 모자라도, 내가 좀 능력이 모자라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부족한 지혜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달란트, 재능에도 하나님은 재능을 더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의 바알갓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내 인생은 이게 전부야. 내 인생은 노력해도 별 볼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크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만 하면 우리가 숙명론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라고 하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소극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 헤쳐나갈 수 있어,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블레셋을 정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 자기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인본주의적 신앙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몰아내면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시돈을 몰아내고 정복하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서 살아가고 세상의 물결에 따라서 휩쓸려 생각 없이 떠내려 가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바알갓을 정복해야 합니다. 숙명론, 운명론,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렇게 연약함에 빠져 있지 마시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